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7장의 내용을 함축해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죽음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전체적인 7장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제 8장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물이 많이 차기도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오게 되어지는 것, 7장을 죽음이라고 한다면 8장은 이제 나오는 거듭남과 같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바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아무리 드린들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죠. 그것이 하나의 그 가인과 같은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죠. 그런 예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그 가인과 같은 예배는 계속되어졌습니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예배들이 있었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죠.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갖추고 있으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드리지 못하였는데 노아가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은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9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1절에서 이렇게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도 아담과 또 지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과 지금 노아에게 주시는 복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복들을 주시죠.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명령하고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일반적인 세상의 복은 그냥 뚝 떨어진 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아니면 많이 갖게 되어지는 것들을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복은 그것만 가지고는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복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명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내게 주어져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에 이제 삶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정말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 있으려면은 신명기에서 쭉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할 때에 가나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게 되어지면 28장에서 쭉 얘기하는 내용의 말씀처럼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았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 들어와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복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지금 복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여기는 노아를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다시 이렇게 한다면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생육하라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아담에게 주셨던 식물에 처음 주셨던 식물들은 어떤 식물을 주셨는지 아시죠? 씨 맺는 채소, 또 씨를 갖고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들, 그 과일들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씨 맺지 아니하는 것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가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도 씨를 맺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들을 줍니다. 식물 하나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그 식물들을 보면서 그것이 꽃도 보면은 항상 좀 펴 있으면 좋겠는데 꽃이 얼마 선인장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폈다가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저런 아름다운 꽃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피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보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 반면에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도 긴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긴 게 아니다.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꽃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다가 말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영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씨앗을 줬는데 여기 그래서 생육하라는 얘기는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라, 많아지라는 거죠. 그리고 충만하라라고 하는데 가득 차라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거 진정한 축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가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주셨죠. 이처럼 노아에게도 다시 이제 인류의 조상이, 새로운 또 조상이 되어진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이전의 말씀을 주면은,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동물들을 먹을 것으로 하나님 그들을 붙여 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죠. 이전과는 다르죠. 씨 맺는 채소와 그 과일들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동물들까지도 먹을 것을 주셔요. 그래서 진정한 번성은 무엇인가? 진정한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3절과 같이 산 동물을 주신 거예요.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산 동물을 주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현재 환경이 바뀌어졌죠. 노아의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환경이 바뀌어진 척박한 곳에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채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육적인 삶을 위하여서 정말 이제 동물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 동물들을 먹어라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산 동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산 동물을 먹으라라고 하는데, 근데 그 뜻만이 아니에요. 이 산 동물을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그것들이 무서워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동물들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스리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하셨죠. 처음에 창조하고 나서도 다스리라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다스림을 사실은 아담이 실패를 했죠. 어떤 다스림을 실패를 했어요? 동물을 다스리는 것에 실패를 한 거죠. 그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뱀을 자기가 다스리고 조종을 했어야 되는데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 가운데는 사단이 역사하게 됐지만은,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아담이 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 다스려야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다스리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정복을 해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정복을 하는 것은 완전히 그들을 무찌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어서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 것은
곧 온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그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의 그 기간이 있죠. 그 천년왕국도 하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을 때는 이제 완전한 다스림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했고 그 영적인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그 능력을 발휘해서 다스리는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동물들을 다 먹을 것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다스림은 사실은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육적인 삶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또 소욕을 우리가 다스릴 능력이 없고 그것에 끌려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은 파산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삶, 또 육신적인 또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욕구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셔야 되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 노아에게 주셨던 것과 아니면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숙제인 것이죠. 그것을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번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산 동물을 먹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 산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우리 한번 저기를 보실까요?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이제 떡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과 나누는 내용인데 떡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한번 보시죠. 자, 31절 한번 보실까요? 6장 31절. 거기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 그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요한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지도자였지만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이라고 하는데 그 참떡이 이제 누구예요? 30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떡은 그때 먹었던 만나는 하나의 예표이고 그 예표가 실제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떡인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생명을 주는 것이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참떡으로 이제 등장을 하시게 되어지죠. 이게 참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과 참떡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넘겨보시면은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요. 잘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참떡이라고 하니까.
자, 그리고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부터 좀 계속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산 떡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대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산떡인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또 더 표현하죠. 내 살을 준다는 거예요. 자, 54절 말씀 보시죠. 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먹는 것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먹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산동물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산제물이 되어졌을 때, 이제 에베소서 보면은 산제물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산제물로 우리에게 드렸다라고 하는데, 에베소 한번 5장을 보시죠. 한번 5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산 동물들을 먹으라고 해서 동물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서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에 힘을 주고 영양을 공급하는 일들을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예표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생축이 되어져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영적인 진정한 삶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번식, 그 생물적인 번식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생물적인 번식만 이루어졌다가는 결과적으로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번식이에요. 진정한 번성이고 진정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의 그 번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먹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번식을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무지개 언약이 없으면 만약에 이스라엘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비만 내리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굉장히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그 물로 홍수를 다 쓸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오겠죠.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다 한꺼번에 쓸어 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 앞으로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평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고 또 삶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8장 22절에서도 보았듯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해서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밤과 낮이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땅이 없어질 그 날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땅이 없어질 날들이 있는데 그 날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이 언젠가는 무너질 날들이 있고 그 무너질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지금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만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선택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죠. 이 무지개의 언약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젠가 물로 심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듯이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서 계획을 함으로 번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지개 언약은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포도주를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장막에서 벌거벗은 가운데 누워 있다가 그의 둘째 아들 함이 이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가서 밖에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알리고 그리고 형제들이 와서 다른 두 형제가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옷으로 덮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통하여 이제 노아는 굉장히 그 함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게 되어지고 그 저주대로 그대 자손들이 이제 그와 같은 저주의 삶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아들 셈과 야벳에게는 창대케 되어지는 축복과 그 다음에 셈의 장막에서 거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셈의 종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히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중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오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의 권위냐라고 하지만은 이전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권위들과 같은 거예요. 아담에게는 다스리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 회사에서는 주인이 그 종들을 부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회사에 위에 계신 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시는 말씀과 동일해요.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죠. 왕의 권위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죠.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호령하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는 결코 그것을 누릴 수 없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가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잘 우리는 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노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많은 여러 가지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해서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노아의 잘못이다라고 하지만은 여기 내용 가운데서는 특별히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하나님이 나무라거나 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 왜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 그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의 경우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는 또 다른 부분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정말 가족들 간에 있어서 특별히 부모의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다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세대가 악해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특별히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모습을,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그냥 다 드러내서 형제들 가운데에 악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행했던 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지만은 두 아들을 보세요. 두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쳐가고 그러고서 옷을 덮어주는 이 모습을 보여줘요. 가족의 그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같은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의 어떤 실수 같은 것을 우리가 덮어줘야 하는 것.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죄로부터 떠나게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허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저도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죄가 아닌 이상은 그런 것을 우리가 덮어주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특별히 그런 부분들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주어야 하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더 큰 것은 정말로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다 보면은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과연 산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이 구원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나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도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노아에게 주신,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 그 권위를 자녀들이 순종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의 생명을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의 그 순종과 복종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이기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번성의 축복이 없습니다. 번성해도 야벳과 같은 번성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실패의 삶이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를 중시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또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진정한 복을, 번성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축복할 복을 주신 것과 같은 그 복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산 동물들을 우리가 먹어야 하고,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의 농사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번성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번성하는 그 지름길로 우리가 모든 육적인 삶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동물들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항상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죄성을 가졌던 자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권 앞에 굴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고백과 헌신의 삶과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